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함께 보시는데, 오늘은 전도서의 마지막 파트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서가 네 파트의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파트 가운데에 오늘 저희가 마지막 파트 함께 나누시는데요. 이 마지막 파트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그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허무가 뭐냐? 이 허무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 궁극적인 허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왜 우리가 허무한가? 우리가 허무한 삶, 공허한 삶의 여러 가지 원인과 그 이유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서 허무한 것에 대해 결국 허무가 뭐냐? 결국 허무한 것, 결국 공허한 것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허무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노력이 허무하고, 그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 그가 꿈꿔왔던 모든 것, 이게 다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한 것이다. 제가 허무가 뭐다 이거 말씀 함께 나누었었죠. 헤벨, 사라지는 것이다라고요. 사라지는 거. 호흡, 연기,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데 결국 그 궁극적인 왜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하냐? 왜 공허하고? 왜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공허한 마음이 문득 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그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게 뭐냐? 우리다.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이 이게 왜 생기겠습니까? 아무렇지 않다가도 문득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들이 왜 들겠습니까? 이걸 조금씩 느끼는 거죠. 결국 사라지는 것이구나. 결국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룰지라도 그게 내게 아닌 거죠. 내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쌓으면 뭐합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내가 아무리 쌓아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사람들이 누리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한들 못합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사라지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허무한 겁니다. 인간이 허무하다. 그 이유를 솔로몬은 이제 11장 3절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거든요.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지 않냐. 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지 않냐. 뭐 이게 당연한 말이지요. 예, 당연한 말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인간에게 이어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저 그걸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언제 오는지는 모르고 구름에 비가 가득해졌을 때 갑자기 내리면 우리 인간은 그냥 그걸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폭우인들, 홍수가 난들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폭우가 오면 그냥 그 폭우를 그대로 맞아야 되고, 홍수가 나면 그 홍수를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또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있지 않냐. 솔로몬이 이걸 보는 거죠. 나무가 쓰러진 걸 보니 꼭 인간 같다. 인간도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많은데 모르는 사람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꼼짝없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꼭 인간 같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인간은 허무하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막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우주의 크기를 재고 하는데 우리는 바닷속 깊이 100m 이상도 못 들어가요. 잠수정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쓰러나지 못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 인간. 비가 오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전도서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과학이니 인간 주체니 생각하면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질병의 가지수도 우리는 몰라요. 그 질병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허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인간은 그렇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니 허무함이 얼마나 크며 인간이 하는 일이나 꿈꾸는 것들이나 살아가는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허무함의 극치는 우리 인간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 12장에 걸쳐서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다 해봤거든요. 돈도 벌어보고 나라도 다스려보고 여인도 많이 둬보고 할 것 다 해봅니다.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허무하니까. 그걸로 아무리 다 채워줘도 다 누려봐도 허무한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허무하니까. 자기 자신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내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허무는 고통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무는 우리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신체나 우리 육체 장기 기관들의 아픔의 수치가 아닙니다. 허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허무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외적이든 신체적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를 느끼는 거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고통을 느끼죠. 아픔을, 신경계를 자극해서 감각이 느끼는 겁니다. 허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허무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여러 신체 기관에 고통을 가해서 아픔을 가하는 게 허무가 아니라는 말이고,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는 허무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고 다른 방법들을 논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를 하는 거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는 그런 걸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허무는 육체의 고통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식이요법, 아주 건강 식단을 만들어서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허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무하다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너희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너희들이 육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체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가 않다. 말씀드린 것처럼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트니스를 하거나 잘 짜여진 식단으로 영양분을 공급해도 허무감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좋은 곳으로 경치가 화려한 곳으로 휴식과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허무감은 쉬지 못해서 생기는 피로감이나 아니면 골치 아픈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 본질, 우리 인간 근본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길을 제시하냐? 솔로몬이 제시하는 길은요, 기억입니다. 기억. 솔로몬은 이 허무를 계속해서 언급하다가 그 해결책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억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나 배고프다. 그러니까 감각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다. think.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는 생각이 아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기억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모든 생각은 어떤 기억에 의해서 습관화된 것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솔로몬의 제안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억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해서 마구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경험이 있어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기억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의 그 기억은 경험 플러스 선언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는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뭔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한. 어떤 것에 마음을 뺏깁니까? 9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적어도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언적으로 주셨던 그
생각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차곡차곡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은 채 저장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입니다. 그렇게 잘 저장해 두었다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할 때에 그때마다 꺼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잘 저장해 둔 생각을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저장해 두었던 것 잘 차곡차곡 정리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하는 것에는 나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주신 것도 있다. 근데 이것이 적어도 방해받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떠올리려고 할 때 방해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요. 이것들이 내 기억 안에 저장된 창조주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떠올리려고 할 때 방해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 너 어린 때 즐거워하고 너 청년의 날들 마음에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기뻐하는 거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봐. 내 눈에 좋아하는 거 다 한번 해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 해결책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다시 그것을 제때에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법, 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이런 기억의 과정이 작동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기억하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기억은 하나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억의 과정이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이셨다.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왜 솔로몬이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청년이여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이여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12장 1절에서도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된다라고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나중에는 청년의 때가 지나버리면 곧 기억조차 못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조차 사라지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조금 있다 보면 우리는 약해서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허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론으로 우리 인간이 허무하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오늘 함께 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갖 허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